오늘의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를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 거룩한 진리들을 말씀을 하다가 그 거룩한 진리에 근거하는 이 성령, 즉 이 찬양을 하거나 혹은 기도를 하는 일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일종의 문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영혼 속에서 자신이 지금 진술한 거룩한 진리가 역동적으로 역사해서 그 진리 속에서 지금 이와 같은 성령과 기도가 저절로 솟아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사도 바울의 영혼 속에서 그가 진술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솟아나온 기도였던 것이죠.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소망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냥 부르는 것과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고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과 연관되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것은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와 관계되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신앙 고백하는 이런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 있는 것이 좋다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소망이에요.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느닷없이 여기서 소망의 하나님과 소망이 넘치기를 위한 이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기도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진술했었던 진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성도의 거룩한 삶,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살아있는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영적 예배로서 드리는 이 삶으로서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으로서의 예배, 그것을 말씀하는 중에 성도의 하나됨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성도들은 이 하나됨을 깨뜨리기가 참 쉬워요. 초대교회에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 때문이었어요. 유대인 신자는 평생 동안 자신들이 살아왔었던 삶,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정체가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점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자신과 다른 유대인들이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요구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요구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할례를 받는 거였어요. 할례를 받으면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을 때에 서약을 하고 이제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기로 서약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유대인이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관습을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할례 받는 것도 강조하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대인들의 절기들도 강조하고 유대인으로서 지켰던 금식일들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어왔는지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민족의 비극들이 있어서 1년 12달 다 금식일이 있었어요. 1월 달에 있었던 비극을 기억하기 위한 금식일이 있고 2월 달에 있었던 참사에 대하여 금식하는 금식일이 있었고 3월 달에는 3월 달대로 4월 달은 4월 달대로 이 사람들은요 1년 12달 이렇게 비극을 기억하는 금식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금식일을 자기들이 지키면서 이방인 신자들도 이것을 지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규정한 이 음식의 규정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어떤 음식은 먹지 않고 이러는 관습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가지가지 어떤 규정들을 가지고 이방인 성도들도 이런 일들을 이런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기도 지키고 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런 교훈들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교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이루다 보니 유대인 신자들도 들어오고 유대인 신자들은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태권도 종주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국기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전 세계 모든 태권도인들이 국기원의 단증을 받아야 태권도 유단자가 되는 거예요. 며칠 전 뉴스에 중국에서 별도로 단증 발행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태권도 하면은 중국이 아무리 단증은 발행을 해도 결코 가져갈 수 없는 게 있는데 종주국이라고 하는 걸 못 가져가는 거예요. 태권도 종주국이야. 그리고 태권도 종주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코리아에서 왔습니까? 이런 거죠. 대단히 높이 볼 거예요. 태권도 관련이 없는 외국인들도요, 한국인 그러면은 태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권도는 뭐 배워본 적도 없던 사람이 나 태권도 하면서 폼을 딱 잡으면 외국인들이 무서워한다 그래요. 당신 태권도 하냐고. 예. 그래서 한국 사람은 그냥 아무나 다 태권도 하는 줄 알아요. 예. 저도 태권도 한 사람입니다. 예. 한 달. 8급 시험 보고서는 그 다음에 그만뒀습니다. 예. 근데 태권도 종주국이에요. 그러면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난 한국 사람인데 내가 태권도 3단입니다. 그러면 저쪽 나라에서 태권도 3단짜리는 나랑 똑같은 다 3단인데 이 사람이 한 수 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죠? 태권도 종주국에 한국 사람 태권도 3단이다. 그러면
똑같은 3단이라도 자기가 좀 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자, 이게 한 수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에 복음이 참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마치 태권도 종주국 사람처럼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 이방인 신자들에 대하여 우월한 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이방인 신자들은 뭐 저 사람은 유대인 신자니까 이러면서 일단 한 수 지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초대교회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어떤 역학관계예요. 로마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고 라고 하는 문제, 혹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타난 문제이지만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드러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유대인 신자들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방인 신자들은 그런 의식 없이 이제까지 다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건 먹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어떤 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들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사람은 뭐 이 말씀의 원리를 알아서 뭐 우상에게 드렸던 거 그거 아무 상관없다, 그거 먹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미신에 빠져 있던 사람들은 이거 제사 음식 이거 귀신이 와서 먹어서 그 음식의 어떤 기운이 이렇게 귀신이 이 기운을 빼먹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음식은 정상적인 음식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죠? 그리고 꺼림칙합니다. 예, 이거 제사했던 음식이야 그러면은 이거 귀신이 와서 여기서 뭔가를 기운을 빼먹었다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와서 뭘 빼먹긴 뭘 빼먹어요? 예,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이 사람은 아직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었던 이 샤머니즘의 세계가 자기의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런 사람이 볼 때에는 이거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저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먹다니 저럴 수 있는가? 시험 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혹은 이것을 먹으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아니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먹지도 못하네, 뭐 저렇게 어리석어,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낮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기쁨을 얻는 일이 있어요. 15장 1절 이하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래요. 근데 그 약점을 담당하지 않고 오히려 약점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 있어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저런 사람은 나보다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속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교만한 마음, 어떤 우월함에 대한 기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이냐 하는 것이죠. 그거는 정상적이 아닙니다. 여기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당신을 비교하면서 니네들은 형편없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셨다면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 그의 어리석음까지도 다 담당하셨던 분이에요. 우리는 생각과 말이 너무나 유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 유치함을 비웃지 아니하시고 이 유치함을 당신과 비교하여 자기를 우월하게 여겨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 모든 것들을 친히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은 비방을 받고 오히려 이분은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던 분이었어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교훈을 하면서 항상 그리스도를 예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들어서 자기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약한 자를 보면서 우월한 마음에 우쭐하여 기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약한 자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받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받아라 그러면서 누구를 증거로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어떤 교훈이든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전하지 아니하며 어떤 일이든지 그리스도를 가지고 증거하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이 약한 자들을 받으셨다 하는 사실을 8절 이하에서 예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규정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갔던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셨던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언약 이것을 성취하는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언약을 성취하는 분입니다.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 자체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바로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분이 되시느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런 분인데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되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는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을 받으셨어요. 유대인 신자들이 이 새로 되는 이 이방인 신자들을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관습을 가지고 배척한다거나 혹은 낮추어 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비교해 볼 때 이는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구약의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 22장 50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여기에 보면은 열방이란 말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방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방 중에서 찬양한다는 말은 열방 중에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있으며 내가 그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미 구약 시대에
열방, 즉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열방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고백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은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격이 이방인 된 열방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입니다. 10절 보면은 또 구약성경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 11절 보면은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방인들을 낮춰본다거나 이방인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성경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이방인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래했었고 고백했었고 예언했었던 일들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할렐루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즉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돋아나서 이새의 뿌리에서 돋아난 이 새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새롭게 구원을 얻는데 이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염두에 둔 거였어요. 열방이 소망을 그에게 두리라. 즉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노래했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은 실상은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엄숙한 진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진술하면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때 열방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열방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것이 사도 바울의 영혼 속에서 그의 영혼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방인 된 우리는 소망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언약도 주어지지 않았었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인 할례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삭과 야곱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모세가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다윗이 있었습니까? 이방인 된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계승하게 하시고 언약의 자손의 약속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 조상의 언약을 굳게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우셔서 언약의 백성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내 후손이 영원토록 왕위에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의 약속을 받았고 다윗의 후손 예수여, 다윗의 후손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 된 우리는 이 언약이 없었습니다.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네 일이나 신경 써라. 그죠? 네 일이나 신경 써라. 네가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약속에 대하여 너희는 외인들이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미 구약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 있음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열방 가운데 찬양하며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며 열방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열방들이 이방인 이 유대인에게 찾아와서 그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겠노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말세의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하여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할례가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놀라운 일을 약속하셨어요. 언약이 주어지지 않았던 자들인데 이 놀라운 구원이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대하여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외인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비와 긍휼로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하는 것은 언감생심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깊이 다가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는 약속도 없었고 언약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할례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가 무슨 율법을 받은 자들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고 성령을 받았으며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의 평강과 위로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면 모든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도로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이여 이방인 성도들을 낮춰보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지 마세요. 그들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들을 품에 안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방인들의 계획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진리가 그 마음을 감동시킬 때 그 영혼 속에서 기도와 찬양이 솟아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없던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평강이 그에게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이 소망을 견고하게 하며 이 소망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로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간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